자, 다음에 이제 처후장 두터운 덕에 처한다. 상덕은 부덕이라 시무덕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덕은 어떤 큰 덕자에다가 윗상자를 쓰면은 지극히 높은 덕,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덕은 무슨 뜻일까? 그저 그냥 자연 무의로서, 네, 어떤 이류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군자가 세상에 나가 도를 펼치는데 상덕으로서 도를 펼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무의지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상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에 의해서 만상이 이렇게 생겨났지만 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를 않고, 그렇죠? 덕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상덕은 부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겸손한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문에 그래서 유덕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덕이다. 우리 여기 보면은 용어가 5가지가 나와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도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이에요. 인. 그 다음에 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도라는 것은 그냥 무의자연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역사적으로 본다면 옛날 삼국시대 때에 맨 처음에 뭐 군장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복구씨는 그냥 무의자연지도로 세상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덕은 뭐냐면 덕은 얻는다는 뜻이에요. 얻는다. 무엇을? 도를 얻는 거예요. 내 몸에 맞게 도를 얻은 자. 저 사람 덕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도를 간직한 사람. 우리 중용으로 말하면 천명지위성이다 이거예요. 중용으로 말하면 천명지위성이다. 이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사람 몸에 천명을 받았다 이게 받은 것을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학에서는 이 성이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덕이라는 글자로 표현해요.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밝은 덕. 이게 뭐냐면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위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명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마 밝은 명이라고 한 것은 사람은 저 빛에 의해서 아마 이 몸이 생겼겠죠. 태양의 빛에 의해서. 그래서 소광재 선생은 저 태양 속에 신이 깃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태양 속에. 그러면 사람 몸 속에 신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있다고. 눈. 왜냐? 이게 눈 가는 대로 내가 뭘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 가는 대로 여기서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 안에 깃들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눈을 밖으로 향하면은 신은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여기 몸 안에다 두려면은 신이 이 안에 있어야 불로장생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을 안에다가 잡아두려면은 눈 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 감고. 근데 이 신은, 이 눈은 내 마음에 의해 조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요
요 눈을 내 마음, 요 몸 안에다가 잡아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요 마음을 딱 갖게 되면은, 그러면 이 눈이 마음 따라서 눈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서 눈이 그쪽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그러면 눈에 따라서 기운이 가고 기에 따라서 신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신을 잡아주려면은 눈 닫아야 돼. 눈 쪽으로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연 속에서는 태양 속에 신이 깃들었다고 하지만 내 몸에서는 눈에 신이 깃들었다. 본래 이제 오장 속에 이 신이 깃들어 있어요. 심장에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오장 속에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장을 얘기할 때 간은 쓸 때 보면 육다르변 쓰지요. 폐도 육다르변 쓰지요. 신장도 쓰죠. 그죠? 위장도 쓰고. 근데 심장은 안 썼어요. 육다르변을 안 썼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른 부위처럼 살덩어리로 이렇게 뭐 돼 있다는 것보다도 여기는 신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여기 정신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다를 일단 안 썼어요. 그게 심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심장. 대신에 심장을 막고 있는 심포라는 게 있죠. 심포.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 그것이 싸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럼 왜냐하면 이 인군이 거처하시는 곳에 외직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사기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포막으로 감싼 것 뿐이에요. 거기는 신명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신명이 눈을 통해서 들락날락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태양 속에 신이 깃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 몸 안에서는 이 눈에 신이 깃들었다. 그래서 옛날 석가모니불도 마하가섭존자에게 도를 전해줄 적에 정법 안장이다. 바른 법 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상덕은 부덕이라. 자기 도로서 세상을 다스렸지만은 그걸로 공로를 내세우질 않아요. 덕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덕은 부덕이라. 시. 그런데 세상은 쫙 돌아가는 겁니다. 공이 있죠. 그래서 유덕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 때문에 덕이. 근데 하덕은 불실덕이다 했어요. 하덕. 이것도 덕이에요. 덕은 덕인데 왜 아래 하자를 썼느냐. 이 하덕자는 덕을 쌓기를 고집하는 자야. 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꼭 잡고 있는 자예요. 상덕자는 뭐 잡는 것도 없고 놓는 것도 없고 그냥 무의자연으로서 이렇게 처세하지만 하덕자는 덕을 잃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하는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하덕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같은 근기 약한 사람들은 하덕자라도 돼야지. 여기서 근기하는 사람이 상덕만 모집해가지고 뭐 무의자연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하덕자는 명예도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후세의 이름을 남겨야지.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옳고 그름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참된 도는 옳고 그름이 없는 자리죠. 그냥 카오스, 혼돈의 자리죠. 그냥 그렇잖아요. 생각함도 없는 자리. 피와 간의 구분도 안 하고 선악의 구분도 안 하는 음양의 구분도 없는. 아까 무명지 박
무명지 박. 그러는 자리인데 여기 하덕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놓고 선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인위적으로 분별심이 있고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자, 이런 자를 하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덕은 불실덕이다 이게요. 덕을 잃지 아니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면에서는 칭송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한 면에서는 원망소를 듣는 겁니다. 원망소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또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덕이다 얘기한 겁니다. 시 무덕이다. 덕이 없느니라. 덕은 쌓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얻는다는 뜻. 네, 그런 뜻이죠. 자, 상덕은 무의하고 했어요. 상덕자는 그냥 자연으로 세상을 대하고 무의지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덕자는 그저 하는 게 없어요.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요. 무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하는 바, 무의요 행하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행하는 바가 없다. 하덕은 뭔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네? 내가 선하게 살아야겠다. 또 상대방이 불선한 사람이면 미워하고 선한 사람이면 애끼고 이렇게 하겠죠. 하덕은 이렇게 무의지는 유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의가 아니고 유의자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하는 바가 있다. 뭔가 행하는 바가 있다.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상덕자는 그냥 의도성도 없어. 그냥 자연으로 세상을 대하고 자연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덕자는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분별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의지 유의하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인위적으로 함에 행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행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유의하면은 뭐 하는 바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상고시대에는 아마 도덕으로 세상이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상고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세상이 갈수록 인지가 발달되고 옳고 그름을 자꾸 구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태양이 밝게 세상을 비출수록 드리운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사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늘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 상의는 뭐냐? 여기 인이라는 건 뭐냐? 이건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원래 여기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라는 글자는 천지생물지심을 무의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뜻을 우리는 어질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질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걸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씨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마음씨. 우리 무형의 허공, 이 허공 속에서 만상이 생겨났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달리 말하면 하느님이 만물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그 만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씨를 우리 모든 만유가, 모든 생명체가 그 마음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인이라는 글자가 말하자면 씨앗이에요. 씨앗. 우리가 행인, 보인 하듯이 씨앗입니다. 이게. 누구나가 이 마음씨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작게로 말하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남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도 가질 것이고, 그렇죠. 어쨌거나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인은 이런 마음을 내쓰되, 이걸 미워하고 뭐 좋아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자연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상인자예요. 상인자. 우리 봄철에 보면 어때요? 하느님의 이 마음씨에 의해서 만물이 다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어때요? 하느님이 너는 나오면 안 되고 너는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곡식, 잡초 가릴 것 없이 다 살리는 겁니다. 상인자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선악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상인자예요. 요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생리라고 해야 되나? 생리? 날생자, 이치자. 생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뭔가 살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다가 윗상자를 딱 더한 것은 뭐냐? 분별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분별심을. 봄녘에 이 봄바람에 만물이가 탁탁 막 생하듯이, 여기에는 곡식만 생하는 게 아니라 잡초도 생하고, 하느님은 여기에 구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살리는 겁니다. 요걸 상인자다. 사람의 도로서 비유하면 요걸 상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분별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근데 상의는, 요 의는 뭐냐? 아니, 이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곡식, 잡초할 것 없이 다 살리는 거예요. 뭐 부모 마음에 5 자식이 있다면은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인자의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의는, 요 의는 요걸 분별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단 지정을 얘기할 적에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을 말하는 겁니다. 측은지심. 근데 여기 의는 수호지심을 말하는 수호지심. 수호지단이라고 하죠. 요 의는 나 자신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여기 부끄러울 숫자예요. 남이 잘못했으면 미워할 줄 아는 마음. 여기 미워할 못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대하는데 마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잘났든 못났든 선이든 악이든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사랑하는 것이 인이라고 한다면, 의는 잘났으면 칭찬해주고 못났으면 막 깎아내리고. 사실 이 의라고 하는 뜻이 왜 이런 마음을 줘야 되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하느님 마음씨를 누구나 다 요 인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걸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요 인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로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인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봄녘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만 자랍니까? 막 잡초도 기승을 부리죠. 요걸 여름철이라든가 농부가 간간히 요 김을 매줘야만이 가을에 풍년을 기약할 수가 있지. 아무리 하늘이 온도 습도 잘 내려주고 통풍도 잘 불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농부의 노력이 없으면은, 말하자면 의로운 마음이 없으면 가을에 수확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곡식이 기승 부려가 잡초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곡식 남아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는 바로 잡초를 제거해주고 곡식을 키우는 게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염소양자에다가 나자 붙인 거예요. 염소라고 하는 것이 땅에 정령으로 태어난 게 이게 해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공자는 공자 가에 보면 이걸 분양이라는 말 써요. 분양. 땅의 정령으로 태어난 자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 미 할 때 토에다가 양을 붙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모든 게 만물이 만들어져 나오니까 땅의 상한 기운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요 양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가 손수자에다가 참과자 썼잖아요. 내가 참 들고 지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본성을 지키는 뜻이 의예요. 의. 자, 그래서 여기 상인은 아까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뜻이었죠. 그래서 무의무의하고 한 거예요. 무의무의하고 뭔가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요. 무의지를 하지만 그러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무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행하는 바 없다. 네? 행하는 바 없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상의는 무의지유의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불선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뭔가 인위적이지요. 분별심을 두지요. 의는. 그래서 유의우의라고 얘기한 겁니다. 행하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는 유의우의다. 하여튼 상인과 상의의 차이는 뭐냐면 분별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거예요. 분별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자, 다음에 상예는, 근데 예라는 글자, 요 예라는 글자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예는 천리지 절미다. 예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뭐 예법이니 뭐 이렇게 하지만 예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리를 담아둔 거예요. 천리. 인간의 뭐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계급만을 위해서 예법을 제정한 게 아니고 천리를 담아둔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예는 뭐냐? 지나친 자는 절제시키고
부족한 자는 꾸며줘서 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중용지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죠.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과불급이 생기는 거예요. 과불급이 지나치게 불급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서 이걸 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례는 무의지 막지응이면 여기도 자꾸 조절을 통해서 중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마음을 행하는 게 있겠죠. 네, 무의지. 그런데 여기는 막지응이면 즉 양비인지라고 했어요. 양비인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 예로서 세상의 질서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응하지를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여기 그러니까 무의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데 막지응이면 응함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잘 질서를 이루도록 예로서 이렇게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막지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비, 양자가 소매 걷어붙일 양자예요. 팔뚝. 이 소매를 걷어붙일 양자. 비자는 이게 어깨 비자죠. 팔뚝을 말하는 팔뚝 비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성인이 예로서 세상을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 왜 안 따라오냐 억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여기에 도덕과 인의와 예 갖고 지금 5가지가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높다 낮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삼국시대 때는 도덕이 풍속이 순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도와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도덕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성인 문자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인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도 있었지만 더 이제 세상이 탁해지니까 이제 의로서 예를 들어서 요순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세상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라가 이제 우임금이 왕이 되고 그때부터 그런 이제 도덕이 있는 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자 간에 이제 왕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세상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로서 혁명을 하는 겁니다. 의로서.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이제 공자는 예를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려면 이제 예가 없으면 안 돼요. 아마 공자 시대에 도덕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함께 하겠어요? 예로서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제도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그때와 상황이 예가 아니면 또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공자가 억지로 정말로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왜 나는 세상을 함께하고자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함께하지 않느냐. 결국 그 얘기예요. 네. 여기 양비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팔뚝 걷어붙이고 네? 막 잡아 끄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도가 원래 삼도를 얘기하는데 천지인 삼도를 얘기하는데 선도는 이제 말하자면 도교죠. 도교. 원래 이제 도가와 도교라는 용어 좀 차이가 있어요. 도교라는 개념은 후한 시대 장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이제 교단이 마련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노자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명으로 부르는 겁니다. 태상노군이다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도교의 속성은 뭐냐면 이제 도교와 불교와 유교의 속성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도교는 그냥 무의자연이에요. 성이 세상을 제도를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냥 성인은 비유를 하자면 어디 서울을 간다고 한다면은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운동화 끈 붙잡아 매부서 그냥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나는 서울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도가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불교는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이게 막 꼬시는 겁니다. 야, 저기 서울 가면은 좋은 음식도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으니까 나를 따라가자. 사실 있지도 않은데 나를 따라가자. 이게 불교의 방편이에요. 방편 말하자면 방편을 주고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야, 내가 서울 왔는데 왜 너들 안 따라오냐? 막 잡아 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양비예요. 양비.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렇게 했죠. 그죠? 30분 됐어요. 예? 여기 끝내고 그냥 여기 오늘 38장 여기 38장까지가 이게 이제 바로 도덕경의 도경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2학기에는 39장부터 이렇게 2학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예. 여기 나머지 마지막 끝나고 나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쉬었다 하실래요? 예, 예. 자, 고로. 옛날에는 도로서 세상을 다스렸는데 실도 이후에 덕하고 도를 잃은 뒤에 이제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고 실덕 이후에 인하고 덕으로 세상을 다스렸는데 덕으로서도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풍속이 탁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풍속이. 그러니까 덕을 잃은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인하고 한 거고 또 이제 세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더 탁해져 가는 거예요. 풍속이. 실인 이후에 의하고 잘못된 사람은 막 벌주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신상필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인 이후에 의하고 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은 뒤에는 이제 의로서 세상을 다스렸고 실의 이후에 예하니 의를 잃은 뒤에 이제 예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어에 보면 그래서 예를 많이 강조를 하죠. 예. 논어 구절 우리 사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다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세상을 다스리는 덕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5가지가
다섯 가지가 그 시대에 따라서 적합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도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흥자 같은 시대에 복시와 같은 무의자연지심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되겠어요? 안 되지. 예로서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요건 꼭 치국 평천하의 어떤 도구로서만이 아니고 사람이 그때와 상황에 따라서 요걸 수신의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예자는 충신지 박이요. 자, 이게 뭐냐? 아마 이제 상고시대 때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무명지 박, 쪼개지 않은 통나무로서 그냥 설명을 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도로서 안 되니까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통나무를 쪼개고 또 쪼개고 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이제 더 쪼개가지고 이제 인, 의, 예로 이렇게. 그러니까 갈수록 어떤 믿는 마음, 신심, 도화,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점점 얇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충신지 박이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충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문자에 마음 심자예요. 가운데 마음 심자. 마음에 중을 얻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마음, 이걸 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이 충자를 진기지 우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기가 뭐냐면 주자는 이 진기로 충자를 설명해요. 진기지 우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기가 뭐냐? 나 자신을 다하는 것. 그건 다름이 아니고 나 자신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 여기 진기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은 사람이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데 이 신은 뭐냐면 남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럼 남이 나를 믿어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또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과 내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이게 밖으로 표출되는 이 생각, 말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내외가 똑같아야만이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지 내외를 달리하면 안 되잖아요. 신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건 안으로 치중하는 뜻이고 이건 밖으로 남과 대해서 밖으로 치중하는 것이지만 이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 안에 신덕을 쌓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무명지 통박이 통나무 박자 같지. 여기는 요 점점 깎기가 여기서는 이제 통나무가 정말로 얇아진 충신지 박이다 한 거예요. 안으로 쌓는 그 마음가짐, 이게 얇다 하는 뜻으로 얇을 박자를 쓴 겁니다. 이게 얇을 박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세상은 탁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난리가 생한다는 얘기. 난지 수야, 난리가 생하는 그 단서가 된다, 시작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식자는 도지화나 했어요. 전식자는 도지화나. 여기 전식자는 뭐냐면 앞서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도지화다. 도지화라는 건 도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있고 줄기, 가지가 있다면은
거기에 꽃이 활짝 핀 현상으로서 말단으로서 활짝 핀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미래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열심히 수행한 가운데에서 밖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현상.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뭘까요?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깨달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막 전생도 알고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도 훤히 알 수 있고 누구 말처럼 7일간의 선정에 탁 들었는데 7일 동안에 그냥 한숨 잠 안 자고도 전혀 피곤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한 줄기 광명을 탁 봤다고 하는데 이게 나의 본성을 본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신통력도 나오고 그럼 그것이 과연 깨달음의 경지일까? 본질일까? 그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신통력도 생기게 돼 있어요. 육신충도 할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부처가 말했다라고 하는 건 참된 견성은 뭐냐?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데 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성품 성자는 뭐냐면 본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불생불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귀한 어떤 그런 막 그 신기한 그런 현상도 체험을 하고 막 해요. 그것은 내 수행 중에 나타나는 한 가지 하나의 일시적 현상인 것뿐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스승님은 그 경지에 가보셨어요? 저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참 어렵죠. 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꼭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게 보는 거하고 찾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본성의 여여한 실체를 보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별별 현상을 다 겪어요. 근데 그건 체험 중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비유를 하자면 바닷물이 있다면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도 물결과 같은 거다 이 얘기예요. 전도몽상. 네? 전도몽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걸 갖고서 마치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전식자 보지화라고 하는 이것은 잠시 꼽혔다가 사라지는 그거다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용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심을 갖는 거예요. 평상심.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경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참 뭐 그렇게 대부분 수행하다 보면 그런 아까 그런 현상들은 대부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들이에요. 그게 그것을 깨달았다, 견성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혹자는 마분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상이니까 그냥 관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이 오는구나. 이래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막 여기 들떠가지고 야 내가 견성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도가 깊어간다는 의미는 평상심의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리고 항상 평상시면은 도인이라고 말할 수 그런데 이제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야말로 이제 생사의 관문까지도 예. 그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죽을 때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건 참 어려운 거지, 그죠? 제일 어려운 어려울 거지. 것 같아요. 예. 자, 전식자는 도지화나 그냥 도의 현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화려하게 꽃을 확 피운 그거다 이거예요. 도지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지시하다. 어리석음이 또한 여기서 상대로 시작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할 자리입니다. 아까도 내가 금단 얘기를 했는데 금단 하단전에서 금단을 딱 만들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여기에 어떤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중단전으로 이걸 갖다가 단을 갖다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보면은 신통력도 막 나옵니다. 그게 과정 속에 이것이.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화에만 하는 거예요. 자, 시로 그래서 대장부는 처기후하고 그 두터운 옷에 처했다. 이건 뭐냐면 무명지박을 말하는 거예요. 쪼개지 않은 무명지박. 무사무의지처. 고요고요 앉아서 생각함도 없고 뭔가 자구이함도 없는 그 자리. 그 두터운 곳에 처하고 불거기박하며 불거기박은 그 얇은 곳에 처하지 않으며 도의 말단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무슨 감각적인 거 이런 거 이런데 거기에 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기시라고 그 실상에 처하지 불거기화라 그 화려함에 처하지 아니하니라. 말단적인 현상에 거기에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고로 그래서 겁피 휘차니라. 여기서 저 피자는 말단을 말하는 거예요. 꽃 피운 감각적인 곳, 화려한 그런 온갖 맛, 온갖 아름다운 색상, 그곳이 저 피자고 이 차자는 색도 없는, 맛도 없는 근원처, 나무로 말하면 뿌리, 거기가 2차자입니다. 그래서 저쪽 말단을 버리고 근본 자리를 취합니다. 요 근본 자리를 두터운 후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